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예.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 있죠? 예, 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주님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가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우리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두 손 가슴에 뭐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주에게 행하셨네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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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오늘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반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 말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오셨잖아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남은 기간 잘 달려갑시다. 손 붙들어도 괜찮은 분들은 손 붙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인데도 잡기가 겁이 나요? 네.
남은 기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새벽 기도회 때 그 얘기 종종 하는 것. 산에 올라갈 때 힘들고 막 땀이 나고 그래요. 정상에서 다 내려가면은 내려갈 때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미끄러지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례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럴수록 영적으로 조심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나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수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기간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영성이 조율되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조율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그런 말이 자꾸 어제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 묵상하려고 그래요. 어느 이제 크지는 않지만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시고 교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만 목사님께서 몸이 이제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상했다고. 신장이 한번 회복되면 그 상이 한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장을 이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면 안 돼.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식해야 된답니다.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장로님이 우리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이식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 중에서 누가 목사님 좀 신장을 하나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좋다고. 아멘. 아멘. 이식을 좀 해드리자고. 근데 문제는 누가 목사님께 신장을 드리느냐 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럼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깃털 하나를 던져가지고 깃털이 내려앉는 그 사람이 신장을 목사님께 드리자고. 하루 종일 깃털이 누구에게도 내려앉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쳐다보고 불지는 않지만 눈치껏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깃털이 내려앉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재미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과 행함, 이것이 이제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조율되지만 우리의 삶도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도 있고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지만 정한 마음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강한 기도 제목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오게 하셨는데 기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큰 믿음 갖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기 마련인데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오늘로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하나님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기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누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덩어리로 복의 샘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구역 식구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에게 우리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덩어리가 다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기에도 힘들고 내가 먹기에도 모자랐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10명, 20명, 100명을 먹이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기도하지 못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막히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대지인데 영적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되고 각 사람 심령이 뜨겁게 성령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지혜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일의 11번째 날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접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면접도 잘 보고 취업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먼저 기도 제목 흠행하시고 아니 그 예물 드린 손길을 받으시며 인생이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인생을 들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의 복을 누리며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옵시고 깨워 주시고 또 새벽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슴 크게 다가오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황홀한 새벽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새벽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세일의 새벽기도에 매일매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오늘도 살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병이 뭐냐 하면 조급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뭐라고요? 조급증. 조급증은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조급해요. 조급증이 심해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의외로 조급해요. 움직이지는 않고 조급하기만 합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성취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심하게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급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서두른다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급함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문제가 뭐였어요? 조급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뭐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초를 든든히 한 후에 세워야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먼저 투자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먼저 투자. 기초는 먼저 학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오랜 기간 씨앗을 심고 인내를 가꾼 후에 추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조급증이라. 조급증. 훈련이나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심리의 밑바닥에는 조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 같은 것 보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물론 뭐 훈련하고 손 훈련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해도 제대로 해야지.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훈련이 필요합니까? 쾌락을 즐기는 사람 노력이 필요하거나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다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는데 이렇게 결과.
문제는 그런데 뭐냐, 우리에게 모두가 조금씩은 조급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이루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래서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꼬이고 우리의 삶이 꼬이고 엉키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다 이 조급함이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쭉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 때문이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75세의 나이에 후손에 관한 약속을 얻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지 10여 년이 넘어가요. 사라가 나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요. 여전히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나이 들어가고 육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절망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아이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 자녀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조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얻긴 얻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그 자녀로 인해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했어요? 그 가정이 평안했어요? 그 가정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자손 만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화약고가 되어가지고 오늘도 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안 좋은 쪽,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요 좋은 것들만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 것도, 범죄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당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금방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방 손붙들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기다리는 기간, 훈련의 기간을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세 40년 광야에서 기다리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80세가 되기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들어 쓰임받기는 들로 도망다니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야 되는 모진 세월을 견뎠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결과 다윗이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는 인물이 되었고요. 그렇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이 훌륭하고 성한 왕인가 악하고 못된 왕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대답 참 보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럼 어떠나? 선하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하고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일에도 좋은 일에 기준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나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저 장로님 본받고 싶고 나도 이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참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저 권사님처럼 나도 이 다음에 권사님 되고 싶어. 굉장히 기준이 된다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여러분 보세요. 그 다니엘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 보세요. 훈련시키지 않고 만들어가지 않아 쓰신 사람 없다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실수하게 되었고, 이 실수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고통과 치명적인 고통을 남겼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죠. 여러 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셨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잖아요. 포도주는 잔치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이었다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때. 그래서 30년을 기다리신 후에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근데 오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 이게 결국 이거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막 때가 아니고 자기의 때가 아닌데 막 성취하려고 가지 막 그런 불협화음들, 그냥 복잡한 것들 이루 사회가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다 이제 아는 것이만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 늙어가는 자신을 보고 나이 들어가는 자기의 남편을 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자녀 없이 우리 세상 떠나게 생겼구나.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 옆에,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하갈을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럴듯한 일을 우리 옆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고 그런 것인데 항상 하갈을 마귀는 우리 옆에 대기시켜 놓고요, 기가 막힌 방법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지자 때마침 그 하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때마침 하갈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의 눈에 항상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 여인이잖아요. 애굽 여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애굽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얻은 여인, 그때 취한 여인, 그때 종으로 데려온 여인이 하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얻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의 씨를 심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얻어진 육신의 열매가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매, 이 인간적으로 심어놓은 씨앗이 아브라함과 사라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하갈이 있게 마련이에요. 마귀가 항상 하갈을 심어놓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먼저 하갈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먼저 육신의 열매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먼저 세상적으로 좋아보이는 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하갈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씨를 심으면 언제나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맺혀요. 안 좋은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런 성취가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아픔과 불행, 넘어짐, 이런 것에 불신, 씨앗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두었던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순복하고 사라의 말에 순복하고 이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주변을 서성이던 이 하갈, 사탄이 뿌려놓은 이것을 거두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잖아요. 사라도 용서하시고 하갈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나중에 베푸시기는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끝내 거두고 말지 않습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갈이 사라를 막 핍박하죠. 야, 세상에나 내상에나 뭐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지. 그러자 사라가 또 아브라함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이런 불행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사라도 아내고 하갈도 아내고 이삭도 아내고, 이삭이 아내래. 참 새겨 들으셨죠? 옆 사람 인사하면 새겨 들으세요. 또 그러지 말고 이럴 때는 안 따라해도 괜찮아. 하갈도 아니구나,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죠. 내가 쫓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심은 결과 가정이 비참해지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만 얻고 자녀만 가지고 부자만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디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야 된다는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 사회 기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 할렐루야. 그래야 될 것이. 오늘 꼭 붙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할렐루야. 꼭 이거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마지막으로 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될 것이라. 환경 바라보면 조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눈을 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확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는 게 늦어서 사라도 내 아내도 마음이 조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라 그러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일의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아브라함이 세일의 새벽 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16장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네. 또 집에 가서 이게 뭔가 한참 생각하지만,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16장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 신앙의 사람이면 최소한 이 상황에서 사라가 아가를 취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일의 새벽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묻지 않아. 그리고 한순간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먼저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이 목표.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학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이제 기차역에서 내렸어요. 기차를 타고. 그런데 기차가 좀 연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술회의 아주 중요한 학술회인데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둘러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시오, 마부 양반, 아주 중요한 학술회의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시간이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마부가 막 속도를 내. 으랴 그러면서 막 속도를 어떻게? 으랴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으랴, 그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마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부 양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쪽 방향이 아닌 거야. 어디로 가고 있어? 그랬더니 마부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보러 빨리 가자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 하셨습니까? 빨리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영뚱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빨리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 분주하고 바쁘고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얼마나 분주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빠르게 살아가는 게, 속도를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러나 방향이 또 바르다면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육신의 열매였잖아요. 약속된 자녀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확 잡아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물건으로 지고요. 조급하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면 육신의 열매가 돼서 육신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조급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덜썩 들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결국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열매마저 하나님 품으셨지만은 하갈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주어지게 돼. 가정이 막 이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져. 세일의 새벽기 시작할 때 주일날도 제가 인생조율, 영성조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가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바이올린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이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로 청정을 감동시켰다고 그래요. 얼마나 바이올린 은혜롭게 하는지 다 감동시켰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연주가 한 곡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막 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바이올린을 하나 집어들여요. 그 하는 이야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바이올린은 아주 길거리에 싼 값으로 구입한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내가 최고의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겠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알죠? 수십억, 수백억 된다고 그래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들고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습니다 말하고, 조금 아까 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그 곡을 똑같이 이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도 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거나 최고의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 건 그 차이점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제 그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말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해. 싸다 비싸다, 좋다 안 좋다 연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음악은 상관이 있긴 있지만은 악기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느냐, 내가 내 인생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녀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고 삶을 드리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까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맡기렵니다. 그것까지 기다리렵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가장 훌륭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어떤 인생,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 그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할 어설퍼, 이게 가장 훌륭한 연주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시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연주되고, 비록 기다리게 하실 때 있고 더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보물 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